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기도는 속히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냥 별로 그 믿음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고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척척 받으면서 좋아하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조롱도 받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외면하신 것 같기도 하는,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토기장이가 저 토기 주인이 토기를 만들다가 다 깼는데 그 왜 깨는지, 그 주인의 주권에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그냥 겸손히 잠잠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하는 사람, 이렇게 더 사랑하는 자에게 더 채찍과 가혹하게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나를 정금같이, 또 이제 그 쓰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그 아주 밑바닥에 있는 죄성까지 끌어내서 회개시키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낙담되고 심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그의 마음, 미처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바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다지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더 확실하게 하는 그 훈련의 계획이 있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엘리야 시대에 그 이세벨을 통해서 모조리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다 없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자신이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주권 앞에 이게 순수히 수긍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투명스럽게 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게 만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 자녀들은 다 나름대로 그 방법이 다르고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다 세미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민하게 철저히 훈련을 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은 만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훈련의 강도만큼 그 사람을 쓰십니다. 훈련 없이 세워진 사람은 때로는 어느 순간 후룩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밑뿌리가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어쨌든 신앙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참고 인내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더 응답을 안 해주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응답을 해주신 거지. 그가 거룩하고 완전해서 그에게 응답을 먼저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그 모든 주권 앞에 나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 다루는 방식이 달라서일 뿐이지 나를 외면하거나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약간 그런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너 말고도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래. 그게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응?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어째 내 기도는 안 듣고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막 이렇게 이런 퉁명스러운 그런 반응의 마음을 밑부리를 갖고 있을 때 너 말고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그 엘리사는 그래도 드러나도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잡아다가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죽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숨어 있는 자가 7천이요. 아무도 몰라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몰래 이 음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돌보는 상황이지. 마치 저 북한에서 예수를 믿고 드러나면은 막 다 죽이는데 이제 표시도 안 내고 여기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뭐 그쪽 사람들은 성경을 다 통으로 외워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외우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저 북한 그쪽에 크리스찬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이번에 600명이 북송됐다 그래. 전사님 졸리우시구나. 그래가지고 북송됐다고 하는데 요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옛날에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죽였대요. 없대. 근데 이 꽃제비 때 먹을 거 없을 때 막 중국으로 막 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난 죽어도 가다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자기 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예수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드러내면 오히려 그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에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듯이 지금 이제 북한이라는 곳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증거만 나타나면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풀물 속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이런 것처럼 그 아우지 탄광이나 그 고통과 그 고문을 받아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보호해주는. 누가 그러더라고. 매를 맞는데 처음에 매를 맞는데 아프다가 나중에는 안 아프다 그래. 왜냐면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이게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해서 그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 까마귀를 들어서 음식을 나눠주듯이 그 고통받는 곳에 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쥐도 갖다가 먹을 거를 주고 새도 먹을 거를 주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성경이 책이 많아서 성경책을 막 줄줄줄줄 읽고 찬양을 막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성경 한 장 한 줄 그 외우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같은 말씀만 반복을 해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돌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죽어도 좋다고 하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자기 제자도 보내뒀더니 4명인가가 그냥 죽었다 그러더라. 그래도 안 죽은 사람도 있어. 또 거기 가서 기적같이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이게 딱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먹을 거 먹고 일용할 양식 있고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먹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 이거야. 천국에 가서 차라리 안식을 누리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후대들이 그냥 자기 고향 일척한테 복음을 전해서 들어가서 그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이 남한에 이제 탈출해가지고 나오다가 다 남한에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도 그 이세벨이 양아죠. 그냥 믿는 사람을 다 갖다 잡아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다 없어. 그 지금 엘리야 혼자 남았다 그래. 아무도 눈에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7천이 있다 그래. 7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각자 훈련하시면서 결국은 뭐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는 모두 할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주목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초점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아멘.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되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아버지의 생각은 오직 영혼이 잘 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이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게 오직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내가 빨리 자유로워지고 빨리 응답을 받고 빨리 평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병 고치러 막 기도 같은데 막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죠. 병낫해달라고 기도하면 아직 응답이 때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이렇게 병든 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 있는 죄성을 빼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이런 과정을 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게 오히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로 찬양으로 흘러나올 때 그때 그 사람 병이 나요. 그때 문제가 풀리고 그때 왜냐하면 그 고난이라는 돗다리가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이 초점을 하나님의 생각에다 초점 맞추는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믿음이 커진다고 하면 어린아이 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헤아리면 응답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는 우리의 육을 빼고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을 하지만 이제 그 훈련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영으로도 강건하게 하고 세우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직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받는 훈련인지 아니면 나를 영적으로 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또 다양한 것에 그 어떤 그 지식을 받게 하려고 하는 훈련인지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의 생각에서 빨리 알아차리는 게 가장 그 지혜로운 자요 또 은혜가 넘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율법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그 평안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율법 때문에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너무 매여서 사람이 그 죄의식에 막 이게 눌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뭐든지 하나님의 일들은 분별을 참 잘해야 되고 지혜를 참 많이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 속에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오히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주장하고 원칙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은혜로 하나님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가 입었다 이 말이에요. 10장에서도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지금 11장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 졌다. 그러니까 우둔이라는 거는 미련하다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 답답한 거고 육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것을 생각하면 육의 것에서 빨리 이렇게 벗어나.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우리 보고 영혼의 귀가 열려라, 영혼의 눈이 떠져라. 너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말해요. 장성한 믿음은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이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 영의 것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구별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미한 심령 우리가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 초신자들 이렇게 보면 아직 영안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참 그 어린아이 상황에서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저 믿음이 성장할까. 근데 이게 성장을 해서 영안의 눈이 이렇게 딱 열리면 이제 이게 선명해지는 거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게 계속 혼미한 상황으로 있다 이 말이야. 왜냐면 육적인 것에서 포인트가 있고 보이는 것에서 포인트가 있고 탕의 것에서 이 사람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육의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다가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가 돼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돼요. 진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 교회밖에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알아. 그 성경으로 이렇게 잣대로 재면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교회를 이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다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했을 때도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단계, 자기가 알고 있는 단계가 다 한 줄을 알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깊은 단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오래 참으시고 어떤 거든지 용서하실 수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이 몸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아직 덜 죽었어. 죽었다가 또 살아났어. 그럼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길을 가면서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하는 것이 있지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가 내 집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지 않냐면 나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와서 나를 열어주고 보여주어야 보이고 알게 되니까 그런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덕과 거치는 것, 울무 덧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기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매니. 근데 이 10장에서도 나오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 계산하고는 정말 예측을 못하는 게
이들이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진 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게끔, 이렇게 구원의 축복이 넘어가게끔, 이스라엘이 너무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게끔. 할렐루야. 주여. 그 넘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면 저 악한 저거를 왜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안 내리고 있나, 우리는 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그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너머에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걸 우리는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하는 우리가 어찌 그분의 생각을 다 알겠어요. 그리고 코앞의 것으로 어찌 이렇게 넓고 크게 방대하게 계획하신 생각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예, 우리는 다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무엇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무엇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해도 교만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가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만큼, 밥도 음식도 아무리 맛있어도 정해진 양밖에 못 먹어요. 예, 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못 먹어. 예. 그렇다고 그가 덜 먹었다고 그게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걔가 그래도 또 그거 먹고도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해가지고 그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이시죠? 목사님 아니시죠?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때로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미처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일일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고 관여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또 나를 향한 그 계획이 그냥 그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아이를 이제 내가 어느 대학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서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또 이게 뭐 때로는 우리 생각이 아닌 것 같은 뭐 악한 거나 나쁜 일을 만나는 것도 나를 향한 그 계획 프로그램 속에서 허락한 범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냥 사람이니까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기도 해. 하지만 그래도 그 너머 깊게 멀리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그분의 선한 뜻, 선한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속상한 것도, 막 예수님 없을 때는 속상하다 못해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막 죽고 싶고 아주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믿음의 그 크기가 감당이 안 되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되니까 때로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금식하기도 하고 막 철회를 하기도 하고, 막 차라리 죽이든지 나를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다가 보면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금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 폐역하고 악한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라기보다 나를 어떤 면에서는
개인지도 하듯이 나를 가리키고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높고 크신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건들 다 주님도 아시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괴로움도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악한 원수마귀 대적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내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게 중함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게 중함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게 중함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